오늘은 선제별인고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을 통하여 환란기의 주의 역사에서 자고리에 있는 환란에 대해서, 금식성에 대해서, 북진 통일에 대해서,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재앙이 올 때 시온에 나팔을 불고 금식성회를 열어 부르짖음으로 응답하시어서 북방을 심판하고 새 시작 올 것을 말씀했는데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고 애국군대를 수장시킨 것처럼 성구적인 종의 기도로 천군이 동원되어서 북중 멸공될 것, 통일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런 일이 있으려면 두 번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심으로 옛날 적의 선지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일점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가시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2000년 동안 천국복음을 전하시다가 정한 때가 되어서, 아니 그런 제레미주가 오실 때가 되었으므로 이 나라를 선지권으로 예정하셔서 건축자의 거린들이 모퉁이들이 머릿되었던 말씀대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건국되어서 한국이 이젠 임금의 선주국가가 됐는데, 심판주 역사, 테린주를 영접하는 복음의 역사는 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유해저 성경인데요. 아주 오래된 예언서죠. 그러면 세상을 심판하는데 선지국가를 먼저 심판하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기서 1장은 목록적 계제로서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 될 일을 쭉 말씀하셔서 아마겟돈까지 말씀을 하시고, 2장에서는 선지국가인 한국이 환란이 오게 돼서 심판을 먼저 받게 되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두 번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응했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2장 28절에 예언된 것이고, 지금의 이제 이 말 늦은비 성령 역사는 2장 29절에 남성과 여성에게 부어지는 성령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7장 2절,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는 역사가 진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이고, 때는 분명히 왔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때는 분명히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응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돼서 한국에 이런 불갑을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데, 심판이 올 때 우리 보고 13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또 너희들이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죠. 시적인 그런 회개운동이 아니고 통절한 회개운동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제 환란도 면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고 북진 멸공택게 해서 선지권을 이루는 역사가 진행될 걸 보여준 것이고, 에덴 동네 회복이 시작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날이 이제 그동안 가까운 때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뭐지만은 때는 분명히 가까운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리며 다윗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고음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고 했죠. 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무리들을 뜻했습니다. 다윗 왕국 때도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시온의 무리가 돼서 다윗 왕국을 건설했죠. 인간 너무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많은 기독교인 중에 동방 땅끝에서 새로운 종들이 일어나는데, 마치 바벨론 편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맨 처음에 이제는 구별된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자들이 몇 명이 시작을 할 것을 얘기한 것인 건데, 그게 스가랴 6장 10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또한 요엘서 3장 1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 중에서 돌아오게 되면 심판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21세기가 되는 2002년 11월 24일 성경대로 응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 종들이 예비돼서 첫대 조항기를 세우게 되고,
이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때가 돼서 여러분들이 열일권의 선지자와 계시록을 빠짐없이 또 소견처럼 보임없이 다 전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이 이것이 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손에 나팔을 부는 것이고 송수의 호흡을 분다. 이런 것은 이제 때가 급해서 군대를 모집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경고를 해서 사람들을 각성받게 하심으로 그들이 순종한 들을 통하여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 불의 때도 소수의 사람들만 일자불에 들어왔지요. 그들을 통하여 성전을 복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 일들이 인간으로 마찬가지로 음란법에 사치들어가는 세상에 음녀 정보와 교권이 파지는 세상에 새로운 종들을 발로 들은 것처럼 구별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는 일들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다 준비돼서 이제 21세기에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1세기 지금쯤 예수님이 이제 30살을 채우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AD 30년 전후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에서 딱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시간 정확히 모르지만은 대충 그렇게 보시는데 그래서 지금도 2030년 전후에서 공중가동이 마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천사문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때는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는데 이래서 이런 일들이 징조가 선질과의 한국에서 이런 변론의 경고가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정한 때 되어서 천국복음이 마태복음 10장 끝까지 전해지면 그 10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다른 천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죽지 곳에 시작하고 죽을 곳에 별성전하여 남은 나온 백성으로서 이제는 에덴선의 축복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축복의 복음을 알게 될 걸려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예언의 복으로서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익혀서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져야 아담과 하와 뱀과 싸움에 져서 빼앗겼던 이름을 다시 찾아주는 역사를 지나가신 건데 그게 한국보다 시작되는데 한국에 불가을 환란이 와서 알고 모르는데 이런 자고라는 환란이 온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때는 바벨론 포로가 70년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죠. 그럼 이 시대는 한국에 이 바벨론 70년은 언제부터 시작할 수가 있느냐? 1953년 7월 27일 6.25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죠. 그때부터 바벨론 70년을 한다면 2023년 7월 27일 날이 70년 찼죠. 그것이 이제 에레미야 29장 10절이나 여기 스가랴 1장 11절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 70년이 차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신다. 이 말인데 그래서 불갑을 이제 금년이나 내년쯤 이제 포로된 그 북한의 동포들을 이제 구원하는 역사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요엘서 2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절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같이 자고 이래 없었고 이후에 셋에 없으리로다. 캄캄한 흑암의 때 저는 영적으로 때를 알지 못해서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고 환난의 때를 알지 못하고 심판때를 알지 못하는 이때에 영적으로 이제 깨있는 자들이 나타나서 각성을 시켜서 이제 깨서 돌아온 자들이 한무리가 돼서 환난적인 날에 천군 천사가 보호할 줄로 이제는 남정 나온 백성에 대해서 셋이 굴리게 되는 역사가 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전무만 환난이다. 이제 자고리는 환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에 오른 환난이 온다 그랬죠. 이것도 한국이 이제 선주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심판을 받아서 불의한 세력들, 공산당, 음료 정권 격권세들을 멸망시키는 악인과의 죄인이 멸망되는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아주 불의한 정권이, 불의한 세력들이 판치고 있는데 이거 심판 때가 온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다니엘 12장 1절에는 대군 미가엘이 등장해서 내 민족을 호위하게 되는데 개복이 없는 환란이 온다.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군천사가 도와줘서 임마누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만 나분정 나온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 8장 8절에 보면 내 땅에 임마누엘의
펴는 다리가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환란기한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천사를 통하여 보호준다는 말씀 의하는 건데 그 일들이 이제 곧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찌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고의 땅 황만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들 6.25 때도 한국이 이런 성경에는 6.25가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6.25를 누가 믿었습니까? 그런 전쟁이 날 걸 믿지 않았죠. 하지만 호련히 때가 돼서 그러한 6.25가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징계인데 심판의 환란도 마찬가지로 예기치 않은 곳에 환란이 와서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는 때가 된 것이고 의인과 거룩한 자만 남아서 세세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주 에덴 동산과 같은 것도 황만들이 됐다 이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것에 참혹한 파괴를 당했습니까? 지금도 화려한 것들이 많이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런 때고 특별히 이거보다도 독가스 병영군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이제 많은 악인과 죄인이 멸망당한 일이 있을 겁니다. 천사가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없는 때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군들은 아주 많죠. 중공군도 많고 북한군도 많고 또 소련군도 많죠. 이런 공산당국가가 많은 군들이 거느리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수없는 전쟁을 일으켰지만 성경적으로 이제 심판의 환란이 시작된 때다. 한국부터 시작되고 3차 대전에서는 이제 미국과 자본주의가 심판을 받고 후 3전만 끝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공산당이 망할 때 아마겟돈에서 악인과의 죄인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한 명씩 다 멸망당한 것이죠. 그것이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이들이 이제 3장에서 또 이러지 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남의 환란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것은 이제 게릴라 부대가 넘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게릴라가 옛날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보면 참으로 빠르죠. 그런 것처럼 무장공비가 넘어와서 많은 것을 혼란시키고 멸망시켜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역시 똑같은 것이 나온서 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똑같은 말이 있죠. 파괴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느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기도 보면 그를 아주 빠르게 이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 무사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이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요성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병거가 아주 빠르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6.25 때도 우리는 탱크가 없었는데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밀고 넘어왔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무장공대는 아주 특수한을 발려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되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이따 나오지만 이것이 미가서 5장 5절 6절에 보면 공산당이 아수르가 우리 지간을 막을 때 일목여덟 군왕이 그들을 물리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한국의 말세의 사명자의 선구적인 종들이 일목여덟 군의 사명력이라고 한 자들이 기도하면 천군천사가 동원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하루아침에 기도하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멸망했죠. 그것도 예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응할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2호에서 2장 6절입니다.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며 불의의 낯빛이 화해졌도다. 아주 화해지고 이게 송구하다. 이 말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아주 공포에 찔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막상 전쟁이 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게릴라 부대라는 사실을 이제 7절에서 10절에 또 나오죠.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도위잡고 오리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거기는 하지 아니하며 피체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거를 충돌하고 나아가거나 삼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읍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저적같이 창으로 돌아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땅이 하늘이 떨며 이걸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피체에 충돌이 없는 이런 많은 게릴라보다가 넘을 걸 얘기했는데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도 이런 일이 많이 걸렸죠. 68년도에도 또 그 청와대까지 이런 무장공비가 또 찾아오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어쨌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나 성경 예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편이시고 성경대로 이렇게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불가불 이런 일이 있게 되게 하시되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또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신다는 말이 이제 11절에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바르시고 그 뒤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는 크고 심히 두렵게 당할 자가 누구이라. 여호와가 그 군대 앞에서 그랬죠. 입맞은 자들을 뜻합니다. 입맞은 시간 4,000명이 백마탄 군대가 되는데 그거는 3차 대전 때 해당이 되지만은 이 한국에 남편한테는 소수의 선구적인 종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모세 늘분왕이나 또 기도원의 300용사나 이런 것이 예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지만은 소수의 말씀이 준비돼서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임마진 4,000명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복받는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위력을 갖고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해서 일어나시며 백성은 심판하러 서시도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변론하고 심판에게 서신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완전한 변론의 이런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천군천사가 도와주고 책임져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삼년 만에 일어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심판하는 것은 아마겟돈 때 또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곧 불언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 보고 이제는 살 길을 찾으려는 거죠. 그것이 10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누구에게로 도와주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식성을 하면 하나님이 그 금식성을 듣고 응답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알고를 모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 이때 금식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복받은 자들이고 이때 참된 신앙자들은 한 것으로 모아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이 다 성경 예언된 대로 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고집으로 인간의 신학적인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성령 충만하고 진리에 순종하여 의롭고 거룩고 이런 구별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천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10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또 하나님 여호와께로 소저전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방으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때 등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 그들로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마치 히스기야가 아슬 군대가 쳐들어와서 기도하는 것과 혼자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심정이죠.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축적이 된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알곡된 자는 모아서 그것들이 남은 종 남은 백성에서 이제는 천일왕국의 새 시대가 들어가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환란이 오면 더 이상 환란이 없는 이제 안식 시대로 들어가는다고 하는 것이고, 서서히 아주 복된 나라를 이뤄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선진국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알고 순종하고 한무리가 되는 것이 가장 복받은 자들이죠. 이것이 바벨론 굴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또 모세를 끝까지 잘 따라갔던 자들이 결국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성을 거쳐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왕국을 건너는 것처럼 지금도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 그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다윗왕국 건너는 것은 이 시대에 예전 하나님께서 지상 천년 평화를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시작이 한국부터 금전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금식 장소에 가서 복 받고서 하나님의 응답받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축복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18절에 응행되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불가불이 이제 응답자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진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느지미 성령을 받으면 14,000명은 이 체험이다 옵니다. 그래서 느지미 성령을 받는 것은 불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이 가슴 안에 들어가서 가슴에서 불이 커지고 그 불로 또 마귀를 소멸시키고 재앙을 성시키는 이런 체험이 오거든요. 느지미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원죄자원의 해결받는 이런 소멸의 불, 그런 성령을 받아야만 그런 체험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생에서 요구하는 것은 큰 체험이 없어도 은사 체험도 하시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새 시대 가는 것은 몸에 오는 소성 변화를 다 받게 되고 피까지 깨끗해지는 역사가 또 몸이 개조되는 역사를 다 체험하게 되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19절 20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를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급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여리고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우리 이제 저는 환란이 없고 빼앗기는 시간이 없는 그런 때가 없는 평화로운 시대다. 천년왕국 이된 동안 회복을 시켜주는 것을 뜻한 겁니다. 결정적인 날이 20절이죠. 내가 북변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복하는 땅으로 내어줄수니 그 정부는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을 하셨습니다 하시더라. 이 일들이 이루어지므로 이제는 통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정부는 게릴라부를 뜻했고 후군은 이제 정교군을 뜻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천왕적인 역사로 멸망당한 건데 동해로 서해로 멸망당하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 때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가 눈이 멀었죠. 그런 일들처럼 하나님이 천군천을 동원해서 천군적 역사를 우리가 통일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건 무력적인 독일이 아닙니다. 천군천선을 말미암아 마귀를 물리치는 역사로 통일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때가 바로 이제 인말의 역사가 내 땅에 평안하다, 이사 8장 8절에 그랬는데,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서 이들이 시선 4천을 일으키고 또 능이스러운 큰 무리를 이제는 구원하는 역사로 예비처럼 인도하고, 그러면 아마겟돈 후에 이 남동문 백성이 새시대의 축복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지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고, 이것이 에덴동을 회복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열왕기하 6장 18절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이제는 그것들이 눈을 어둡게 해서 결국은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천년 역사의 예표적인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기뻐할 때가 온다. 20절 26절입니다. 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자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 말자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힘을 창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천구가 뜰 것이라. 바닥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너 전에 여기 보는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중에 먹은 획수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는 귀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다윗왕국을 건설하는 것처럼 그런 새 시대가 축복이 오기 시작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심판의 혼란이 불가를 겪게 되지만 완전한 예정의 축복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3대 소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던 것도 긴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날이 이제 우리에게 속히 임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 이제 하느님이 성령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선민이 바로 한국인을 원천에 가게 되죠. 그럼 한국이 전통적인 청군사로 통일되는 것은 자기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전 3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줘서 한국에 오게 되고 그래서 입만이 4천물이고 능히 있는 큰물가 돼서 한국은 예비처 보호처가 될 것이고 하니까 택한 종, 택한 백성을 세상 방방곡곡에 이제 숨김을 받게 해서 그런 세세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바로 뭐가 있다고요? 성령 역사가 2번 있다. 첫 번째가 28절입니다.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거는 바로 1세기 중엽에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응한 겁니다. 옥신들을 향해서 위에서 2장 20절에 예언된 것을 설교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사대 위에 선지자가 여기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말씀을 때 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해서 2000년 동안 각종 은사의 성령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는 종말이 되면 남성을 죽여보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 때 지금은 2장 29절 30절에 응할 겁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녀와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영계 기둥이라고 그랬죠. 그 내 신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을 보좌 앞에 7명이 있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마 2차에서 오는 건데 계시록 7장 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다른 전사가 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친다고 했죠. 그것이 이마지 시간 4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진행된 걸 보여주는 것인데 이 불을 받으면 이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피와 불과 영계 기둥이라고 했죠. 원자가 깨끗해서 피가 깨끗하게 되고 또 소멸 불을 받아서 제약이 소멸되고 마귀 소멸되는 능력의 역사가 오고 영계 기둥은 전적인 보호와 인도의 역사가 있어서 절대적인 피를 당쳤는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입니다. 물론 백성된 자들은 이사야 4장 2절 3절처럼 11번인가 선물령을 받아서 피까지 장벽에서 원자가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해서 거룩하다 칭을 받는 사람들이 예비처 모습을 인도받아서 나중에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생명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처럼 천년국에서 많은 자녀를 의로운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에 갔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많이 보시면 불이 된다는 말이 많은데 늦음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몸이 진짜 불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늦음이 성령을 받으면 불이라고 표현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불을 실적으로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그런 전혀 보호받는 역사가 오는 것을 원죄자는 해결을 받아야 늦음이 성령을 받는 것이고 원죄자 범죄는 만절멸에 이르는 종이 이사 1장 18절처럼 너희가 주홍같이라도 눈같이 헤어지고 지름같이 라도 양털같이 된다는 것처럼 이 여러분들이 체험에 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1300년 42년 동안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니 누구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성읍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정에서 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이거 어떻게 달릴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것은 영원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구원만을 약속한 것이지 영원까지 구원을 약속하지 않은 겁니다. 신발 환란 재앙이 되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이것이 이사 41장 20절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동방 땅에서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고 여기 선고된 인종으로서 이제는 죽장고 시작하고 그만큼 변을 승천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인 아름다운 수니까 이런 새 노래와 또 영원한 복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야만 이 은혜를 받아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꼭 지키는 자가 되어서 남은 중 남은 백성으로 세세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성령 역사를 반드시 받아야만 세세 축복을 받게 된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에서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기독교회나 교회에 등계단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재림의 때는 이른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건데 그걸 가르치는 교회도 없고 그걸 구하는 자들도 없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첫독을 통해서 알게 돼서 이 이른비 성령을 받아야만 여러분이 자선 만대 축복으로 이제는 선악과를 먹으며 생명과를 먹으며 살 수 있는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예수님 그 중에 하나서 요원권 받는 것으로 세상의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충성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익혀서 원내자분을 받고 이진 성령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가족적인 축복으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제 3대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날이 멀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걸 믿으셔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